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여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고 바울과 같은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며 동역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곳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서 옷을 터는 행위는 자신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사역이 한층 더 넓어져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고 또한 그 외에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바울을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힘들어했던 그 바울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은 다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총독 갈리오 앞에 고발하지만 갈리오는 이 문제를 종교 내부의 문제로 보고 개입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주장했지만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종교적 문제와 법적 언쟁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관리가 유대교의 내부 문제와 분쟁에 무관심하고 로마법과 상관없는 종교 다툼에는 개입하지 않으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분노하여서 회당장 소수대네를 붙잡고 폭력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 갈리오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러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아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침례만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던 상태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유대인들의 반대, 그리고 아볼로라는 새로운 사역자의 등장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전파와 노력과 도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유대인과 총독의 반응, 그리고 바울과 또한 그곳의 믿는 자들의 협력은 당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하며 또한 적용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반대나 오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할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는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삼겹줄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은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의 믿음의 동력자로 세우고 함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동력자인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과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담대함 가운데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지체들과 함께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반대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